김용민 지사님 나오셨나요? 어디 계시고? 이렇게 덩치가 좀 있으시니까 이게 장로님인 줄 알고 서원대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옛날에는 그 자리는 서범석 성도님 거셨는데 전도사님인 줄 알고 떡하시나 좀 늦게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이우선 성도님한테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는 경건의 모양으로 승부 안 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승부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우연히 성경 감성했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우리 아들은 조회수가 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김요한은 63회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가족이 조직적으로 클릭을 하시죠. 지금 희한하다. 또 우리 큰아들 암송하는 거 딱 봤더니 또 그건 정지화면으로 나오네요. 정지화면. 음성만 나오네. 역시 우리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보다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로님 또 아멘 한다? 여기 장로님 우리 신장로님. 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진이는 있나 봤더니 우진이는 아예 없었고 그래도 역시 부목사님 빈자리가 있었는데 부목사님 비포 돕기 전에 된 얘기예요. 하여간 제가 보면서 재밌었고 우리 우연히는 지난주에 자가지고 오늘 집사님들이 오늘은 자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안 자고 한 거예요. 근데 아까 303장 하니까 하품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교회에 머물렀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식당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2층, 4층에서 떠들고 이야기하는 소리, 그렇다고 난리를 피고 시위를 벌인 건 아닌데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를 가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웃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위로도 많이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청년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청년들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아직 돌고 있습니다. 아직. 돈 버는 학생들도 많고 한 번 더 알려서 합시다. 청년을 사랑합시다. 아이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참 선의의 피해자야. 교육자가 왔다 갔다. 나도 한 일주일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세대를 특징은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전세다, 전후세다. 이거는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다, 경험하지 않은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또 1970년도를 기점으로 소위 말하는 보릿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를 넘어간 사람은 그 전의 사람은 기성세대. 그리고 70년대죠. 딱 70년생인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에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산 사람은 또 우리가 신세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세대, Z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46년이 되자 아기를 막 낳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계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아기를 안 낳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45년에 종식되자마자 46년부터 아이들이 계속 낳는 거예요. 베이비 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베이비 부모라고 해요. 부모. 베이비 부모라고. 애를 막 낳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초신자인데 아직 아이가 없는데 아이 얼마나 가졌으면 좋겠냐는데 하나만 낳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 많이 낳으라고 많이. 나는 아들 셋이고 우리는 넷이 있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기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아기는 더 많이 낳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노력을 하셔야 되나? 하여간 아기를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더글러스 쿠플랜드라는 사람이 이들을 소재로, 베이비 부모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펴냈는데 그게 X세대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 프랑스의 르몽 등지에 가면은 이 X세대라는 말을 잘 못 들었는데 이게 다국적 자본이
다국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합작해서 음악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정치, 경제, 문화, 경제 이것을 국경과 상관없이 널리 퍼지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X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대인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2잡, 3잡 사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는 사람이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물었더니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 갔다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2잡, 3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주유소에 가가지고 총잡이 하는 거예요.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아버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수입의 반 이상이 학원비나 교육비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과다 지출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10중 8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집도 다 가르치는데 우리 자식 안 가르칠 수 없어서 가르친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남들이 하니까 나 불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 3가지 직업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원 본질과는 조금 색깔이 바뀌게 아이들은 학원에 가느냐고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 볼 시간이 없고 엄마 아빠는 학원비 벌려고 직장 다니고 2잡 3잡 하니까 아이들하고 앉아서 얼굴 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왔냐면 중고등학생들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러냐고요. 자칫 잘못하다가 아이들은 자기만 뒷바라지는 하는 엄마에 대한 감사함을 모른 채 자기의 미래와의 비전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만 아는 아집과 고집만 있는 이기적인 아이로 만들고 또 아버지나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주다가 만신창이다는 아무것도 없이 거덜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아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애착을 가지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공부 못하고 가진 것 없어서 비빌 언덕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내 자식은 조금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석천의 성도들도 마음속에 하지 못해서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고 줘도 담이 없는 주머니가 여러분의 주머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좋은 동기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인데 순수하고 좋은 동기였지만 방법이 어그러져서 나쁜 결과물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박한상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폐륜 아이의 기사를요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한 시간에 읽을 수 없을 만큼의 기사가 쭉 뜹니다. 매년마다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바로 전년도에 이 폐륜 범죄에 대해서 일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마를 토막살인하고 나서도 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라면을 끓여 먹어요. 이런 아이들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과도하게 공부하라고 해서 엄마를 그래요. 공부하라고 이야기한 엄마가 잘못했지 엄마를 죽인 아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은석 군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모를 토막 살해했던 이 주인공 이은석 사건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이훈교 교수가 그의 책 미안하다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에 보면 소위 명문대학을 다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지냈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정말로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뭘 제공해요? 그러면 오늘도 학원도 다니지 말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까? 그게 설교의 요점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멸시천대 받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장로님 흉을 보는 것을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담임 목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소리를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것을 그냥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좀 더 나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유학에 보내는 건 저 10분 다 이해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부모들이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밀어주려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5월달에 깨달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냐. 또 한 가지, 우리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좋은 학교도 보내야 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정말 건강해야 되고 내가 그 모든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있냐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의 가져야 될 고민입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에는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인생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부지런하다고 해서 세상에 다 성공합니까?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학교를 나왔다고 세상에서 다 승자가 됩니까? 환경이 좋다고 좋은 아이비리그를 나왔다고 좋은 가문을 갖췄다고 그 사람이 다 성공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오늘 저녁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우리는 신앙의 유산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뭘 물려줄 것입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안에서 보니 다른 공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술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아니며 나오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솔로몬이 다 보니까 빠른 경주자 칼루이스처럼 우사인 볼트처럼 빠른 경주자가 꼭 1등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 다음에 유력자가 힘 있는 자가 힘이 강력한 자가 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노량대첩 보면서 그 전력이 더 약한데도 얼마나 지혜를 써가지고 이순신 장군 이깁니까? 힘이 있다고 늘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게 아니야. 지혜가 있어서 우리 식으로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다.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시기와 우연이 있다. 쫓아갑시다. 시기와 우연. 여러분, 이거 불신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가 하는 말이 뭐니까 이 모든 자에게 임하여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 절대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우연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명문 데려가고 돈 많이 물려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쫓아갑시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자녀에게도 물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 유산이에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의식적인 노력을 신명기 6장 아까 우리 손일학 청년이 얘기한 거, 고백한 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한번 쫓아가자. 부지런히 가르치자. 오늘 제가 설교를 대충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열도 내고 목소리도 높이고 열정적으로 그러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트레이드 나쁘잖아요, 제가. 그렇죠? 특별히 목이 가고 그러지 않으면 잔잔하게 안 하잖아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열심히 양육해야 됩니다.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오늘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죠. 부모가 성경 몰라도 돼. 그래도 가르칠 수 있어요. 부모는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아이를 대학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배운 것이 없어도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보증 쓰지 마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제 우리 임직자들 이렇게 받은 성경을 만나다 이렇게 누가 없죠? 한 책 조시아 자녀들하고 읽어드려요. 그리고 그 뒤에 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 66권 다 풀 수 있습니다. 필립 얀스라는 유인중을 썼을 거리 아마 성경을 만나다. 좋은 책입니다. 성경을 풀어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성경을 안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점수 몇 점 받아왔냐, 공부는 어떻게 했냐, 이래 안 하고 성경은 안 가르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들도 여기 있는데 참 우리 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한 걸 참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와 연결되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부자 되고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좋은 사업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아세요?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오늘 설령 예배니까 다 알아들을 만니까 좀 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한 세대를 보내요. 이따 나오지만 사무엘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비참한 말로 했잖아요. 비참을 말해요. 아침에 얘기했죠. 예수 믿는 건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믿고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고금 주택에서 살면서 아이들은 새빵 살고 노숙자 신세를 사는 자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고받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처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늘 종살이라 오면 부르고 가고 벽돌 굽고 노동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놀라운 의미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그를 대신해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그때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몰살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한 광야 2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오늘 찬양 잘했네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받아 누립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그들은 부모들에게 일어났던 홍해 사건을 알죠. 말의 승물 사건을 알죠. 정말 무리바 사건을 알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알죠. 그걸 부모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가졌어요. 어떤 명령을 가졌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인데 그 7 족속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뭐란 말이에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진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사회예요? 농경사회입니다. 농사에 관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이 남성적인 신으로 비를 주관한다면 아세라는 여성으로 풍요와 다산, 아기를 낳는 그런 신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신들을 하나님은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헌신처럼 버려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종국에는 타락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로 그 땅을 더럽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님이 됐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되고요. 또 저처럼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제너레이션이요. 이 세대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번 영적인 부흥기를 경험하고 반드시 타락해요. 그게 세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착각하죠. 우리 집안에는 안 그러겠지. 나는 안 그러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인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다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안 한다고 저한테 그랬지만 저는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도 하니까. 부부싸움 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말아놓고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 두 신을 풀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노했죠. 하나님 심판했죠.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땅이 더럽히는 걸 보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떨어진 저들을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동일하게 임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1세대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다음 세대는 이상한 일을 벌였습니다. 부모나 어른들이 한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쫓아합시다. 나의 부모님이 믿는 신앙대로 신앙생활하자. 네, 지금 여기 조는 친구들이 반이 있어요. 지금요. 여기 가시죠. 졸아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안쪽으로 깨우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했던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결과에 대해서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하나님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묻혀 그들로 노력을 남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했다고요? 진노했다고, 노략당하는 자의 손에 붙였다고, 노략을 당하게 했다고, 사방의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견딜 힘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떨며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7 족속이 벌벌벌 떨었대요.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더 이상 그들과 갈등하지도 않고 전투하지도 않았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 족속 7 족속가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꼭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이 세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사유피 인사유명입니다. 호사유피 뭐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렇죠?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죽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의 추억을 남겨주고 무엇을 남겨줄까? 호랑이도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그의 이름을 남겨준다는데 나는 뭘 남겨줄 건가? 여러분, 이 세대들과 이 세대가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 단절됐어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영적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죠. 정말 이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죠. 눈에 보이는 게 돈이 하나님이죠. 권력이 하나님이고 학벌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인 이 시대에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야죠. 신앙의 유산. 오늘 우리는 호사유피 인사유명 뭘 남길 것인가?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쫓아갑시다. 신앙생활이 전투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 지정한 이 세대는요, 싸움을 몰랐어요. 영적인 싸움을 몰랐어요. 오늘 가가지고 또 집안 남편, 불신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설교 좀 듣고 아멘 좀 하고 11조 하고 하나님 앞에 뭐 가까이 축복받고 물질로 좀 봉사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끝.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겨준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될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할렐루야. 아멘.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줄을 모르는 거지. 이 다음 세대에게 싸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교회 와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빠처럼 장로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단절의 세대는요, 이 약속의 땅에서요, 더 이상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싸움에 갈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과 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문화였어요? 이동 문화, 유목 문화예요. 구름 기둥에 가면 옮기고 불 기둥에 가면 옮겨요. 언제 사방에서 적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이런 삶을 살면서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늘 긴장과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거기에 노심초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의 1세대, 가나안 1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하는 것에 목을 메었다면, 이 가나안 2세대들은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목을 매요. 이 단전의 세대에서, 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급격하게 변한 거예요. 갑자기 어려울 때는 주여 도와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좀 돈을 들어오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하니까 이게 그냥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해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2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뭐하며 절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케 하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이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도 그쳤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근데 농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 뭘 가르쳐줬어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거. 봄, 여름, 가을 무슨 달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가르쳐줍니다. 맥추절, 수장절. 거기에 때에 맞춰서 농사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절기를 그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의 입성에서 하나님이 알려준 절기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 그 땅에서 농사를 한 번이라도 해봤던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또 자녀. 여러분 그렇게 자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 교회보다 세상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 출세를 우선시하는 아이로 양육하면 여러분 반드시 있잖아요. 이러한 주정은요 그들의 원력과 나타납니다. 바알과 아세라들이 지켰던 축제 있습니다. 이단들의 축제이죠. 그들의 축제. 그게 원력하고 관련했어요. 여러분 농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법칙 아닙니까? 한 번도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법을 배우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고고학자 아미마저는 이 사사시대에 금송아지 제단이 많이 발견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겨가지고 뭐하면 농사 잘 짓고 잘 살고.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아이를 만들지 말아요. 세상적으로 좋은 곳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출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버리는 아들과 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아파한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신앙생활의 긴장을 알려주세요. 혹시 여러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뜨고 오고 저녁에 뜨고 오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모르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과 남한의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하태평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저기는 정전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지금은 정전이 그게 종식됐지만 그 제네바 법에 의해서 아직 정전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여기 우리는 그냥 안일무사하게 있는 사람. 여러분 영적 전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적 전투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날 교회는 더 이상 전도도 안 해도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될 필요성도 없는 거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전투적으로 하십시오. 그냥 안일무사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에서 전투가 중단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 싸우는 법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대충 지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투가 중단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석천의 성도들이 호사유피, 인사유명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 것인가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도 여기요, 끝도 여기고, 중간도 여기고, 마무리도 여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만 바뀝니다.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고 특별한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양육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 실수한 큰 후회하게 된다.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이 긴장감을 알려준 사람은 신명기 3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을게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쫓아합시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자. 배우면 돼요. 배우면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이들이 푸는 미분적분 못 가르칩니다. 영어의 어려운 부분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게 진짜는 그게 진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존중하는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자에게 주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타락의 진면목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는 위대한 선지자여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의 부정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 아들, 목사인데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정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시행되지 않으면 누구도 타락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국민일보에서 장로 자녀 수련회, 목사 자녀 수련회 이런 걸 합니다. 왜 할까요? 목사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 자녀들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련회가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요새 목사 하면은 이렇게 쳐다봐서 많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목사를 귀하게 여깁니까? 제가 목사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초도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만큼은 충분히 대접받고 충분히 인정받았죠.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는지 너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 계세요. 우리 뭐 임직 받으신 분 같은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자를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양육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을 통해 습득하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요, 목회자를 존중하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하철을 탑니다. 이번 주에도 지하철을 다니는데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을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머리에는 뭐가 있을까? 왜 이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인 상상, 비기독교적인 개독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사상을 바꿀거나 생각을 변화시킬 수는 나는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지하철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남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한 신앙의 단절의 세대가 등장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교육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헌신장처럼 버리는 그런 세대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5세대 온 가정, 6세대 온 가정들이 이럽니다. 여러분, 근시안적인 자세를 버리고 다음 세대를 지금 준비 안 하면 한국 교회와 죄송하지만 우리 서천교회까지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철저하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어갈 다음 세를 향한 모범적인 신앙과 철저한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유산,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지 성경 중심인지 교회 중심인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성아, 아빠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니? 너가 생각할 때 선도야, 아빠의 신앙이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 아니면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의 신앙 속에서 너가 물려받고 싶은 것이 뭐니? 너가 물려받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니? 저는 우리 어머니 있으면 항상 우리 사모에게 영감이 갑절로 임하라고 늘 그런 기도를 했죠. 여러분,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가 내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너가 나 엄마한테서 물려받고 싶은 신앙의 덕목은 뭐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말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덕목을, 신앙의 성을 다시 쌓으면 됩니다.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옛것을 추억하게 됩니다. 반드시 추억하게 됩니다. 뭘 추억할까요? 나쁜 것도 추억하고 좋은 것도 추억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었다. 술 많이 먹은 사람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빠가 노름을 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도 사업 실패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노름 많이 했는데 하면서 나쁜 것을 추억합니다. 그러나 인자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아버지도 인자했지, 우리 아버지도 백발이 머리가 하얗지, 우리 아버지도 학교 가면 나를 웃어줬지 하면서 좋은 것도 추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추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을 추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음 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망치게 할 것입니다. 시대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앉아서 첩보자기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의 가정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천의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청년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복은 성경은 천대에 미친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다음 세대는 희망적일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돈과 물질과 그 여러분이 물려주는 유한한 것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 하면은 하나가 잘못하면 그냥 쭉 우르르 가는 거예요. 클릭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 번 클릭 잘못해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에게 오늘 집에 가셔서 엄마하고 같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자. 아빠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신앙을 너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세대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